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유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은 죄의 탄식이 찬송의 기쁨으로 변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죄를 이 가슴에 두고 회개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기독교의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의인, 즉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어제 본문 시편 32편 3절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어제 살펴보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입을 열어서 내 자신의 죄를 토설치 않으면 신음하는 마음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은혜. 신음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서 높은 언덕길을 올라갈 때 힘에 겨워서 끙끙거리게 될 때 나오는 소리가 신음소리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분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경건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죄 때문에 신음하듯 끙끙 앓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괴롭고 여전히 죄의 무거운 짐이 벗김받지 못한 마음으로 마음이 짓눌려지는 경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손길 가운데 눌려있는 듯한 그 마음의 상태, 그래서 영혼의 고통과 답답함을 느껴본 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깨끗하지 않은 내 자신, 그게 선명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그게 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타인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가 선명해지는 게 아니고 내 죄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올 때
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화된 사람인 겁니다.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전에는요, 아무데나 더러운 곳에 앉았다가도 일어날 때 그렇게 옷에 먼지가 묻어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옷을 털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 보세요. 새로 산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티끌 같은 먼지만 묻어도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떼어냅니다. 내 옷에 티끌만한 먼지 하나만 묻어도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왜요?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 의인인가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영혼의 고통, 영혼의 신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32편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로 인해서 영혼의 신음, 뼈가 녹는 경험을 한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죄와 스스로 멀어지는,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전에는 그 죄를 지워버려야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전에는 그 상황이 되면 화를 한번 확 내버려야 내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화를 확 내놓고 겪게 되는 이 뼈가 녹는 듯한 고통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의 삶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가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그 죄를 다시 반복적으로 지었던 그 죄, 상황과 조건이 맞아떨어져도 이제는 그 죄가 더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상황 탓을 했던 내 자신이 후회가 됩니다. 이런 조건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했던 말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었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런데 그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행복,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이제는 이해해 줄 수 있는 행복, 이렇게 뒤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조건이 뭐예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전히 내 안에 있기에 상황과 조건은 항상 맞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행복해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는 신앙생활,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참 경건한 자, 참 의인인 겁니다.
오늘 이제 시편 33편을 볼 텐데 오늘 시편 33편은 사실 어제 32편과 이어지는 시입니다. 오늘 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즉 의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의인들아, 둘째는 정직한 자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의인이 정직한 자입니다. 의인이 정직한 자예요. 시편 32편에서는 죄 탄식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다고 어제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다윗의 시는 그런 의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찬송으로 증명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다면 찬송으로 증명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33편에서 사실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제 살펴본 32편에서 이미 이야기되었던 것을 33편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32편 11절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2편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늘 33편 1절에서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 마음에 탄식이 있는 의인을 향해서 왜 즐거워하며 찬송을 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저는 몇 년 전에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진행하시는 복음학교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나의 복음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늦은 저녁 9시, 밤 9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거기에 모인 저를 비롯한 많은 훈련생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강의실, 예배당이기도 하고 강의실이었는데 그 강의실이 온통 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탄식과 눈물의 뒤범벅이 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 놓아 울었고 어떤 분은 그야말로 가슴을 막 치면서 울부짖고 회개하는 시간이 터졌습니다.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회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자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간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앞에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던 분들이 갑자기 정말 어린아이처럼, 진짜 어린아이처럼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누구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온몸이 땀으로 축축 젖어드는데도 그렇게 찬송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 보면 2절 끝부분에 찬송할지어다, 3절 끝부분에 연주할지어다. 다 명령형입니다. 지금 시인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찬송을 하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한다면 첫째, 열줄 비파,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둘째, 새로운 노래를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세 번째,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찬송하라고 명령을 할까요? 탄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신처 되시는 하나님이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고 새로운 노래로 찬송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찬송하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음성이 들려지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하고 싶은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인 겁니다. 의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들판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찬양을 수준 있게 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찬양하는 삶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자신의 바지가 훌러덩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흥교회에서 무엇으로 유명하신가요?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1년, 2년, 10년, 20년 하는 동안 여러분은 무엇으로 유명하신가요?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신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유명하신가요? 어떠신가요? 무엇으로 이 교회에서 유명하신가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참 즐거워하는 분이야. 이런 인정 받는 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경건한 자의 특징이거든요. 그 사람은 일 참 잘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주에 대해서 탄식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이거든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 오늘 본문 13,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굽어보시면서 인생을 살펴보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살펴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러분, 역대상의 저자는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세운 예배당의 찬양대원, 오늘날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케스트라 멤버가 4,000명이라고 그 숫자까지 기록해 주십니다. 역대상 23장 5절 보니까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4,000명이. 이게 오케스트라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만한 인구 계수한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지 않게 믿음 없는 행동으로 다윗을 꾸짖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찬양대원 숫자까지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생을 지금도 굽어 살피시는 이유가 뭐냐? 누가 나를 찬송하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이 굽어 살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꿈꿔보았던 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꿈은 지금도 꾸고 있어요. 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새로운 해가 되면 찬양대원으로 임명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든 성도들이. 찬양대 가운도 본인 자기의 돈으로 직접 사서 한 벌씩 다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 자기 찬양대 가운 들고 오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알려주죠.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찬양대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면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시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자기 찬양대 가운 가지고 교회 와서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자기 가운 딱 입고 그 자리에 다 서서 전 성도가 그 찬송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대. 저는 지금도 그 꿈을 꾸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다면 우리 교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누구만 찬양대원이냐 이거예요. 다 찬양대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면 윤석전 목사님 목회하시는 연세중앙교회인가요? 그 교회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같은 때 전 성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음 한켠에 부러움도 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 끔찍한 재앙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필립보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찬송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죄짓고 사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술꾼, 도박꾼, 사기꾼, 형편이 좋은데도 늘 불평하고 늘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진흥교회에서 무엇으로 유명하신가요?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슬프십니까? 요즘에 신앙생활하는데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까? 10년 전에 내 믿음 생활은 여기까지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내 믿음 생활의 수준이 이 정도로 떨어졌습니까? 1년 전에 올해 2020년 시작될 때의 내 믿음은 이 정도의 강한 사람이었는데 10개월이 지나가면서 내 믿음이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다윗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뿐만 아니라 6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고백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콧간에 두시도다. 8절로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삶의 질서와 가치의 근본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유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13절로 14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8절에서 19절에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으니까 상황과 조건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집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성도님들을 모시고 제가 운전하고 이제 먼 지방에 갔다 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예배 끝나고 출발했는데 돌아올 때 서쪽에 붉은 노을이 지는 이제 해가 떨어질 때쯤에서 그곳에서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쪽에 노을이 얼마나 그날 이뻤는지 몰라요. 차를 타고 오시던 그 차 안에 있던 한 권사님이 갑자기 그 서쪽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와 예쁘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 고백을 하시더니 갑자기 혼자서 권사님 그분 혼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 도착할 때까지 찬송을 부르신 거예요. 그 혼자 찬송을 하니까 그 찬송의 여파가 파도를 쳐갖고 이 차 안이 그냥 부흥 집회가 돼버렸어요. 부흥 집회. 몇 년 전에 우리 진흥교회 선교국에서 백두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맹장로님이 제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올라가서 찬송 한번 하자고. 백두산 그 바람 그 세게 부는 거기에서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우리 손 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만 서쪽 하늘의 붉은 노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만 알아도 그 차 안이 찬송으로 가득 차버리더라고요. 나 믿음이 약해졌어. 나 요즘 시험 들었나 봐.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악하고 조건은 여전히 불충분해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찬송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벽 예배,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찬송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죄를 탄식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인은 죄 용서의 은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찬송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찬송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욥은 처참하게 무너진 자신의 인생 앞에서도 찬송합니다. 그렇게 찬송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진흥교회에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놀라운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한자 권사님, 이강국 집사님, 송병순 집사님, 조명희 집사님, 이다옥 집사님이 성경을 필사하시고, 내일은 김창순 권사님, 황영본 은퇴 권사님, 조봉진 집사님, 박진곤 집사님, 이시연 청년이 성경을 필사하시고, 주일날은 장선화 은퇴 권사님, 이현욱 권사님, 서경순 명예 권사님, 이정숙 집사님, 오승진 오혜성 어린이가 성경을 필사합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찬송이 터져나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이 터져나오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의 기쁨, 찬송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 심령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충분해져서 하나님 찬송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한자 권사님, 이강국 집사님, 송병순 집사님, 조명희 집사님, 이다옥 집사님, 김창순 권사님, 황영본 은퇴 권사님, 조봉진 집사님, 박진곤 집사님, 이시연 청년, 장선화 은퇴 권사님, 이현옥 권사님, 서경순 명예 권사님, 이정숙 집사님, 오승진 오혜성 어린이, 하나님 굽어 살펴 줘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저들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그 손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에 강력한 성령의 권세가 그 손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하고 온몸을 덮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덮게 하여 주시어서 질병이 있으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